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사건과 장면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증언들, 증인으로서의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믿음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이 증거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 은총의 증거인가? 우리 믿음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요 또한 우리의 증언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의 여러 사역 중에서 오늘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의 일을 이루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은 여길 가고 내일은 저길 가고 명확한 계획 속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방으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따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 다 열어놓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했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32절에서는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중풍병에 걸려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친 장면인데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만난 겁니다.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 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도 일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또 인정하고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믿음의 일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애니아를 고쳐주는 장면에서 이 베드로의 말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34절에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당연히 예수님은 안 계시죠. 부활 승천하시고 이미 그 육체적으로 예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닌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여기서만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행한 모든 기적과 사역 중에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방으로 두루 다니던 중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그 에니야의 병 앞에서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 당시 베드로 사도의 여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또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먼저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의 일이냐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행할 것인데 이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베드로 사도가 지역적으로 사방 모든 곳으로 다니다가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 이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두루 다니다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며 거기서 만나는 사건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겠으나 이때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똑같은 그런 일상의 패턴이 아니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던 사도와 같이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 사건이며 사람이며 예수를 증언하기 힘을 써야 되겠고요. 이 베드로 사도의 병고침의 역사가 그 지방에 소문으로 드러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수년간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의 회복되는 면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34절부터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 사도의 유명한 이름, 유명 인사가 지방을 행사한다 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인데요. 그 당시 이름이 나 있던 베드로 사도를 보고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고 중풍병에 걸려 여러 해 동안 고생하던 그들이 친히 알던 에니야라고 하는 자가 그가 병이 고쳐졌고 생활이 회복되고 육체의 강건함이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약한 것이었고 수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그 일들이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증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으라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 삶에 일어난 변화 자체가 증거였고 또한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도요. 아무런 육체의 질병이 없어도 오늘 에니야와 같은 우리의 영적 측면에서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보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하신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믿음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언이요 또한 증인의 삶이 될 겁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가지고 주를 섬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에이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풍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것의 고침과 회복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것이 있고 또한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면 우리 모든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자비하심의 은총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증언과 증거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가 바깥으로 행하는 모든 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실 것이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동안 누워있고 행하지 못하던 것들을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는 삶의 변화가 되어 약한 것을 가지고 도리어 강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서 나타날 증인의 삶인 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